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60 항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오늘은 86번째 성경 공부를 하죠. 특히 지난주에는 레위기 15장 1절에서 33절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지난주 14장에서는 피부병이 걸려서 진 밖에 격리된, 추방된 사람이 어떻게 진 안으로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배웠죠. 세 가지 절차가 있었는데, 우선 제사장이 먼저 진 밖으로 먼저 나가야죠. 나아가서 새 두 마리, 야생 참새 두 마리 잡아서 한 마리는 오지 그릇에 흐르는 물에다가 피를 흘려서 깃볼을 바르고 속죄 의식을 갖고요. 또 한 마리는 산채로 날려보내죠. 마치 다음 주에 16장에 대속죄일에 보면 두 마리 염소가 나오는데 그거와 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한 마리는 날려보내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이 죄가 이제 씻겨졌다. 그러고 나서 진 안으로 들어와서 목욕하고 뭘 다 밀고 진 안에서 초막 가운데 임시 거처에서 7일 동안 대기하죠. 그 7일이 되면 다시 머리 털을 밀고 온몸에 털을 밀고 목욕하고 제사를 지내죠.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고 나면 제 8일째 되는 날 자기의 숙소로, 자기 원래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이 8일 동안의 7일의 대기 시간과 8일째 되는 날, 이 구조가 성경에서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구속의 전체 사이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들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지난주에도 마지막으로 마귀가 하는 가장 큰 무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가 죄책감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죄책감, 분명히 진 밖에서 제사장이 속죄의식을 하고 나서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너는 깨끗해, 너는 정해, 너는 이제 거룩해졌어 라고 선언해 주죠. 그런데 문제는 진 밖이에요. 나만 알아요. 제사장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주변에 아무도 내가 깨끗해진 걸 몰라요. 내가 살았던 모든 사회에서 나는 심할 경우에 문둥병자, 그래서 격리된 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자, 더러운 자 이랬는데 나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랬을 때 뭐예요? 제사장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속죄 선언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생겨야 되는 거죠. 그 7일 동안 대기하는 기간 동안은 우선 내가 이제는 진 안에 머물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라는 스스로의 확신, 스스로의 인식, 스스로의 믿음이 필요하고, 또 동료 사람들이 쟤는 이제 돌아와서 함께 살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라는 또 자연스러운 적응 기간이 필요하죠. 이런 전체 그림을 통해서 우리 속에 싸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받아들여 주셨어요. 전부를. 나의 전부를 받아들여 주셨는데 중요한 건 내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용서해야 되는 것. 내 안에 나 스스로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나 스스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되면 남을 용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난주 그렇게까지 배웠고요. 오늘 레위 15장 1절 33절까지는 조금은 나누기 좀 민망한 내용들이 많아요. 또 가장 큰 특징은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은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정하다 부정함을 선언하는 질병들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레위기 15장에 나온 내용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질병이에요. 또 가장 큰 특징은 이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수업이 유출병, 남자의 성기에서 고름이 나온다, 세 번역에 의하면, 여자가 생리 중에 하는 출혈, 또 여자에게서 나는 유출병, 이런 여러 가지 병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아무도 모르지만 크게 봐서 이런 유출병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특이한 게 제사장이 진단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진단해야 돼요. 굉장히 사적인, 남한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 질환들, 부정한 병, 영적으로는 부정하고 육체적으로, 병리적으로는 질환이 병이 되는 것들에 대한 규정들을 말하고 있어요. 간략하게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인의 정결함의 규정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본문에 처음 시작하기 전에 오늘 15장 마지막 절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유출병에 대한 규정들을 살펴봐야 해요. 15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였다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자, 개인 남자가 정상적인 유출병이 있고 비정상적인 유출병이 있어요. 그리고 부부 관계, 부부가 이제 낮에도 되죠. 동침하는 것, 이것도 부정하다. 그리고 또 후반에는 여자의 유출병이 나오는데 정상적인 여성의 유출병과 비정상적인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왜 기록해 놓았나? 왜 이런 사소한 사적인, 지극히 내면적인, 아니, 개인적인 사적인 거를 이렇게 기록해 놨나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반드시 15장 31절 잊지 말라는 거죠. 그 모든 이유,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여라, 주의를 기울여라.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의 성막, 나의 성전을 부정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부정함으로 인해 성전을 부정하게 하면 우리는 죽어요.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하나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할라카라는 것은 기록된 토라를 랍비들이 이렇게 지켜라라고 정해진 방법론이 되겠죠, 사실은. 근데 문제는 이 할라카대로만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 장로들의 유전이 되죠. 이 이 성전, 하나의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할라카들을 왜 행해야 하는지, 이러한 유출병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저런 유출병은 저렇게 하라고 하는 이런 규정들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자꾸 질문을 하면서 이런 구절들을 살펴보고 순종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니들이 명한 모든 규례와 규정들을 지키는 이유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의 방식으로 주어진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개개인적인 것까지 할라카를 정해놓고 이렇게 사적인 부분에까지 랍비들이 할라카를 정해놓고 이렇게 지켜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이 궁극적인 목적을 기억하며 본문 공부를 시작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맥락에서 같이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의 8절에 보면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바울은 오늘 이런 규정들을 공부하기 전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랍비로서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특징은요, 섞임이 없어요. 빛의 특징은 그림자가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우리 촛불을 켜다든가 이 빛 자체를 보면 빛 안에는 숨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사적인 것을 언급하면서 바울의 말을 기억하는 거죠. 빛처럼 살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도 감춰줄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가 되어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그 최종 목적을 향하여 우리에게 요구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죠. 본문 구조는 대표적으로 교차법, 병행법을 사용하는데요.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 읽어보시면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2절 내가 읽을게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아까 말한 것처럼 이 1절, 2절 도입 부분이 돼요. 그리고 2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은 남성의 유출병 중에서 비정상적인, 16절에서 17절까지는 남성의 유출병 중에서 정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18절은 부부관계, 이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좌우로 대칭해서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만든 18절 이후에 19절부터 24절까지는 여성의 유출병이 나와요. 그것도 정상적인 여성. 그리고 25절부터 30절까지는 여성의 유출병 가운데 비정상적인. 그래서 오늘 이 15장의 전체적인 문학적 구조는 18절에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행구고 되어 있어요. 남성의 유출병, 여성의 유출병.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구조적인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오늘 본문을 이해한 것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유출병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정상적인 유출병이 있고 비정상적인 유출병이 있다. 두 번째, 이것은 죽음과 생명의 대결의 모양을 띠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남성 유출병과 여성의 유출병이 중간에 부부관계의 부정함으로 좌우 대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부관계가 부정하다고 말한 결혼한 부부가 합법적으로 동침을 하는데 그 자체가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여성의 생리하는 것이 부정하다, 또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부정하다고 같은 의미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하면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은 것인데, 동시에 그 아이는 죽어가는 존재로, 죽음이 함께하는 존재로 출산하잖아요. 그래서 부정하다. 그래서 죽음과 생명이 섞여 있는 것이 여성의 출산이에요. 동시에 여자가 월경하는 것, 생리하는 것도 이건 사람의 씨예요. 생명의 씨예요. 그래서 토라에서 이것을 작은 죽음이라고 하죠.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가장 큰 특징이 생리를 멈추죠. 왜? 생명이 잉태가 됐으니까. 생리한다라는 것은 생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월경이기 때문에, 생리이기 때문에 부정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이를 임신하고 낳기 위해서는 부부가 합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임신하지 못하는 합방이 많죠. 그 성경은 말해요, 부정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 성경이 말하는 부정은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구조적인 이해를 가지고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유출은 죽음이 현존한다는 질병의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던 부부 관계조차도 다음 세대의 아담의 죄 때문에 그에게 약속하신 죽음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출산의 과정이 있죠. 출산 전에는 부부의 만남이 있죠. 이 부부의 만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의 수단인데, 이제 타락한 이후부터는 이 부부의 관계는 죽음을 잉태하고 낳게 되는, 죽음이 공존하는 것으로 또 변질되어 버린 부정한 상태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삶의 시작에서부터 죽음은 계속 함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는 피조물로서 여러분과 나는 생명과 죽음이 뒤섞여 살고 있으며, 이 사실은 우리를 모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우리의 삶이 밀어넣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절부터 유출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는 살아있으나 죽어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딴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딴 생각을 하죠. 토라는 언제나 죄와 죽음을 연결시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 죽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의 기초, 죽음이란 존재 자체는 죄의 결과이며, 그래서 각각의 경우 모든 죽음은 죄와 연결이 됩니다. 죄와 죽음은 항상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곳에 속죄제사가 규정되어 있고, 같은 식으로 부정함과 죽음은 정결예법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토라에 가면요, 모든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속죄제사가 드려지도록 명령되어져 있고요. 또 정하고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부정함은 항상 정결법으로 씻도록 명령하고 있죠. 우리를 향해 살면서 우리는 죽어야 할 운명이며, 그래서 생명의 수요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그의 구원자를 기다리게 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1절과 2절 읽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까 나눈 것처럼
앞에 있었던 이 질병의 진단은 제사장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15절에 나오는 이 질병의 진단은 자기 자신이 해야 합니다. 제사장들만이 제 심각성을 결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아닌 일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녀에게 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유출에 대한 진단은 사적인 것이며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이 아닌 개인에 의해 진단되어야 했습니다. 각각의 개인은 자신의 유출병 증상에 대한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정한지 정한지를 제사장이 진단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 스스로도 진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행위나 나의 질병, 영적인 질병, 육체적 질병이 정하다고 했다면 이것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부정하다고 했다는 것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질병에도 있죠. 그리고 다음 2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은 남자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비정상적인 남자에 대한 질병이 나오죠. 여기서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에게 동시에 발견이 되는데 히브리어로 짜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쭈부, 짜부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뜻은 흐르다, 흘러나오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병적인 유출에 대한 어떤 곳에서는 설사, 심지어 그리고 뭐 토하는 것, 또 우리 몸에 나오는 고름, 이 모든 것들을 짜부라고 단어를 써요. 그리고 남성의 정액을 사용할 때도 짜부라고 쓰기도 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질병을 의미하죠. 우리가 피부병을 죽음을 상징하죠. 우리의 피부에 조직이 괴사하거나 죽어서 없어지는 것, 이거 피부병이죠. 마찬가지로 고름빈 같은 유출병에 관련된 것도 몸의 죽음이 내 몸에 생명이 빠져나가는, 생명이 죽어나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짜부가 됩니다. 학자들은 이 짜부라는 단어의 분명한 뜻을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거 인질, 성병에 관한 인질로 보기도 하고요. 또 15세기 이후에는 비뇨기 계통의 감염증, 우리가 그런 질병에서 남자들이 특히 여자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어디 가서 함부로 소변 보지 마라. 더러운 곳에 소변 보지 말라 그러거든요. 실제로 의학적으로 남성이 소변을 보면 소변 줄기를 따라 이 균들이 올라올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성병에 걸리거나 이 비뇨기 계통의 질병을 걸릴 수도 있대요. 이 짜부를 그렇게 이해하기도 해요. 여자도 남자도 꼭 깨끗한 곳에서 볼일 봐라. 옛날 어른들도 그랬죠. 하여튼 짜부는 그런 비뇨기 계통에 또 넓게 봐서 피부 계통에 유출되는 모든 질병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짜부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미완료 상태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현재 진행형을 의미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질병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짜부라는 단어가 어떤 질병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즉 토라는 의학서적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어떤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의 영적인, 가장 근원적인, 기초적인 범위를 다루고 있음을 이해하게 되죠. 즉 여기서 일어난 모든 유출병들은 영적으로 부정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현실적으로 전염하게 하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죠. 재밌는 건 오늘 레위기 15장이 기록된 시기가 모세가 실존했던 시기가 BC 약 14, 15세기,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 인물이죠, 모세가. 그런데 현대의학에서 이 감염이라는 이 현대의학적인 개념이 생긴 것은 15세기예요. 그러니까 감염, 접촉을 통해서 특히 이제 짜부란 단어를 가까이 하지 마라, 만지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질병은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접촉을 통해서 병이 감염되고 전염된다는 이 개념은 현대의학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고대 그 중국의 고문서라든지 비슷한 시기에요. 토라가 기록된 비슷한 시기에 중국의 고문서라든지 또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바벨론 고대 문서들에도 이 감염에 대한 개념들이 나온다 그래요. 어쨌든 토라도 굉장히 오래전에 접촉을 통한 감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질병들이 다 접촉을 통한 감염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짜업에 접촉한 사람이나 물건들은 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해질 필요가, 미크베 깨끗해질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질병을 확산을 막기 위한 규정처럼 보입니다. 또 이 짜브란 질병이 끝나고 나면 7일을 기다려서 완전히 깨끗해졌다고 확진을 받게 되고 제 8일째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어진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구속에 대한 상징을 말하고 있고요. 또 그가 의학적으로도 치료 완치가 되었다는 확신하기 위한 실제적인 검사 기간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있죠. 또 이 짜브의 병에서 돌아오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새 2마리의 제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그래서 이 짜브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었음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이 본문은 다른 더 설명하기는 그렇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토라는 우리의 개인 사적인 아주 사적인 영역에서조차 정하라고 명하고 있어요. 이 정하다라는 목적은 아까 처음에 배운 것처럼 성전 성막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내가 부정한 상태에서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이 더러워져요. 그럼 성막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지워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기억하고, 16절 한번 보죠. 16절 17절에 보면 남성의 정력이 흘러나오면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정함은 그렇게 심각하게 취급받지 않아요. 또 18절에 보면 남자 여자 동침하였다가 부부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남성의 정력이 흘러나온다거나 또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부부 관계는 부정하긴 부정한데, 이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냥 단순하게 목욕하고 미크베에 들어갔다 목욕하고 저녁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부정함이 씻어집니다. 이 정도의 부정함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일상적인 어떤 것들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삶에서 일상적인 부정함들이 있는데, 이 정도의 부정함들은 그냥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세랄 걸까요? 상한 심령,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겠죠. 19절부터 24절까지는 비정상적인 여성의 유출병에 대해서 나오고요. 25절 30절까지는 29절부터 24절까지는 생리, 여성의 생리를 통해서 되어지는 부정에서 나오고, 25절부터 30절까지는 비정상적인 출혈에 대한 것에서 나오죠. 우리 19절 부터 24절까지는 정상적인 여성의 그 유출인데, 그것을 생리라고 말하죠. 월경이 되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불결하다. 근데 읽어보면요, 남성의 유출보다 여성의 유출을 훨씬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자가 열등한 존재라서 나가 아니라 여성의 유출에는 다른 점이 있어요. 피가 섞여 있어요. 생리. 그래서 이 피는 항상 토라에서 심각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정함을 씻으라고 명령한 걸 볼 수 있어요. 피의 유출은 작은 죽음의 표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죽음은 죽음인데 실제적인 죽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이 임신하게 되면, 실제로 생명이 잉태하게 되면 생리를 멈추죠. 그래서 이 생리 자체를 작은 죽음이다 표현한다고 그래요. 생리로 인한 부정함의 전염은 접촉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부정한 것을 접촉함을 통해서 부정해진다는 정결 규례를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리 자체가 피가 섞이니까 부정하니까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생리 중에 있는 여자가 앉은 자리, 누워있는 침상, 누구를 만지면 다 부정해진다는 거죠. 좀 심하죠.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말해주는 것은 이 부정함은 굉장히 강한 전연성이 있고, 이것은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토라 전반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정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강조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고린도서 15장 33절,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번역인데요. 이 바울의 말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악한 영향, 부정적인 영향, 부정을 입게 되는 것은 친구를 통해서다. 그래서 사람 만나고 헤어진 거 조심해라. 지난주 배우면 감염은, 부정함은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사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접촉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조심하십시오 이 말은 밀접한 접촉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 잠언서에 보면 어리석은 청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창녀의 집에 이게 창녀와 관계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는데 그 영혼을 판다고 여기 나오죠. 영혼을. 즉 우리가 누군가와 만나고 여러 모양의 관계와 여러 모양의 교제를 하게 될 때 안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돼요? 악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밀접한 접촉을 하지 말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고 토라도 경고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하면 지난주에 저 일하다가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엄청 쏟아지는 날 순간순간 창문을 내다보는데 갑자기 은재나 애녹이가 생각이 나요. 그 지난주 애녹이가 밤늦게 오면서 친구랑 또 오뎅을 먹고 왔어. 그거 나서 하는 말이 그 친구랑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이사 가기 싫다.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다. 그래서 기특하기도 하고 나도 어릴 때 친구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40 중반이 넘어서서 돌아보니 친구는 많아요. 여전히 연락 오는 친구도 많은데 흉금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배가 같은 친구는 없어요. 중국 고대 성가에 보면 배가절현이라는 이 중국 고대 성가가 있잖아요. 배가가 가야금인가 거문고의 대가죠. 근데 이 배가의 소리 친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는 체 많이 했는데 이 배가가 이 악기를 타면 다 훌륭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친구 한 명, 그 친구 이름이 있는데 그 친구 유일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배가의 연주를 정말로 깊이 이해해주고 즐거워해주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배가는 그 친구를 위해서 이 악기를 연주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병이 들어서 죽어요. 그러고 나서 이 배가라는 사람은 너무나 슬퍼서 그 자기 악기 가야금의 현을 절현하죠. 네, 이제는 내 소리를 들어줄 친구가 없다. 그러고 다시는 악기 연주를 하지 않았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친구를 지음, 내 소리를 들어준다고 지음이라고 하죠. 여러분, 저도 아직 뭐 얼마 살지 못했지만 우리가 70을 살던 80을 살던 지음 한 명 얻기가 힘들어요. 정말로 속을 다 드러내고 이해해주고 통하는. 지난주 목요일 날 인천에 강의 갔다가 저녁에 오면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정말 옛날에 들었던 가요가 나와요. 내 좋아하는 여자친구는 내게 자꾸 물어보지. 남자들의 우정이 무엇이니 궁금하다고 뭐 이런 노래예요. 옛날 이민호 씨가 했던 노래인데 옛날에 별로 안 좋아했던 노래인데 그 몇십 년 만에 그 노래를 들어봤는데 흉금 울리더라고요. 후렴 부분이 뭐냐면 보통 가요는 남자와 여자까지 이게 주고받는 건데 이 노래의 특징은 가요의 특징은 수십 년 전의 노래예요. 특징은 여자친구가 나한테 뭘 질문하냐면 내 옛날 남자친구 어릴 때부터 중마고 어떤 남자들끼리 우정은 어떤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한 주제예요. 그래서 그 후렴구가 뭐냐면 막 신나게 갑자기 탕탕탕 나가면서 나 뭐 운전하면서 막 흥이 막 났는데 너는 나에게 너는 나에게 언제나 휴식을 준 친구였어. 내가 외롭고 힘들 때 항상 너는 나에게 해답을 주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을 안 했지만 너 혹시 알고 있니? 너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걸 뭐 그런 노래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토론 보셔서 그 생각이 나요.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 사귀십시오. 그리고 너무 좋은 친구가 많을 거란 기대하지 마세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지음 정말 나에게 휴식이 되고 끝까지 좋은 친구를 남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한 명 얻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없어요. 지금도 연락 온 친구도 많고 만나고 싶은 친구도 많은데 특히 목사로서 토라의 길을 가다 보니까 한 명도 없어요. 정말 힘들죠. 심지어 메시아닉 토라를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조차도 너무나 다른 부분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단 한 사람의 지음만 있어도 우리 행복한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좋은 지음들을 만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건 어려워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지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도 지음이었겠죠? 법정 앞에서 손잡았잖아. 재판 받으면 사형 선고 받을 때. 뭔 말을 하다가. 자, 이 4절은 남자와 여자, 아내, 부부관계가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남편이 아내의 상태를 알지 못했거나, 여기서 기억할 건 이거예요. 토라에 의하면 생리 중에 있는 아내와 성관계를 하면 둘 다 이스라엘에서 죄해져요. 무서운 경고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4절은 부부관계에 부정하다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14절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전하느냐면 남편이 아내와 부부관계를 맺었지만 아내가 생리 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혹은 동침 후에 생리가 시작되는 것으로 가정해야만 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자가 생리 중인 것, 생리 중인 여자를 히브리어로 니다라고 그래요. 니다라는 것은 여자가 몸에서 출혈이 일어나서 격리되어진 상태, 누굴 만나면 접촉을 통해서 감염을 일으키니까 부종을 전달하니까 격리되어서 머물고 있는 여자를 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니다인 것을, 여자가 아내가 니다인 것을 알고도 부부관계를 맺었다면 둘 다 백성들에서 끊어지는 칼로 배달한 뜻이거든요. 카랏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은 카랏이 니다인 것을 몰랐거나 아닌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죠. 19절 24절을 말한 것처럼 여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유출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남자보다 엄격하게 정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여성의 유출에는 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토라에서 피는 항상 생명을 상징하고 피의 유출은 정결함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부정함이 회복되는 7일간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정결함을 회복하는 것은 오직 물에 들어갔다 나온 후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거 재밌는 건 19절 24절까지의 정상적인 여자는 항상 생리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게 부정한데, 그래서 부정함을 찍기 위해서는 7일 후에 미크베 목욕을 하면 깨끗해져요. 단 여기서는 제사를 지낼 필요는 없어요. 제사 지내라는 요구는 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나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만일 모든 여자가 매달 제물을 드려야 했다면 이것은 매우 큰 짐이 되었을 겁니다. 생리는 정상적인 것이며 여성은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임신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임신하면 생리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살아있는 동안 생리를 하는 것은 매월의 사건이며 임신하고 생명을 낳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해 유출은 작은 죽음입니다. 동시에 생명을 낳을 수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라 라는 명령은 빠져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25절 3절로 넘어가면 여자가 정상적인 기간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비정상적인 출혈이 일어날 경우에도 이것을 비정상적 유출병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죽음과 매우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정결함을 회복하는 정도가 더욱 철저합니다. 7일간의 기간을 특별히 출혈이 멈춘 후에 시작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짜보와 같이 이 여자는 새 2마리를 가져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까지 살펴보고 하프타라와 사도들의 성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프타라는 호세 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호세 6장 1절.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호세 6장은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자. 테슈바. 지난주에 피부병 걸려서 진 밖에 격리되었던 자가 진 안으로 돌아가자. 같은 의미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자. 15장에 남자와 여자가 몸에 유출이 일어나서 부정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성전, 성막에 출입이 금지돼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부정함을 반드시 씻어야만 했고 미크베와 피해 제사가 필요했죠. 그래서 호세아가 말한 이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자 같은 맥락인 걸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네 유출병을 치유하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성막에 다시 들어가 주님의 임재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여기서 이 돌아가자란 단어는 테슈바이죠. 주님께 돌아가자. 부정함을 정함으로 돌이키는 모든 동기는 그 사람이 다시 성막과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며, 그래서 예배 가운데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부정함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어요. 이 모든 부정함을 씻어야 되는 목적은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공동체 안으로, 공동체와 함께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이 와서 첫 선언한 것이 회개하라.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란 말이 테슈바. 돌아와라. 돌아와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을 입으시고 이 공적인 메시아 사역을 하실 때 첫 선포가 회개하라. 테슈바에서 돌아와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테슈바, 돌아와라.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 임재 안으로. 공동체가 있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공동체 안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레위기 1장에는 네가 내게 카로브, 고르반 가까이 나아가려거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카로브 했다. 하나님 나라가 고르반 했다. 그러니까 테슈바해라. 같은 의미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주어진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읽어드릴게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부정하다. 마태복음 23장 예수님께서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위선자야. 왜 위선자냐면 겉은 정한데 속은 부정하다라는 거죠.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정함에 대한 규례들은 토라의 모든 것들과 같이 마음에서부터, 새로워진 정결한 영혼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부정함으로 부패한 영혼을 가지고 외적인 부분이 정결해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할라카의 규정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요, 유일하게 이 책망하신 그룹이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죠. 토라를 가졌다라고 하는 자들이죠.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는 자들이죠. 근데 그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정의에 의하면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러워요. 레위기법에 의하면 겉은 정한데 속은 부정해요. 오늘 내 몸에 피부병이 생기거나 같은 예수님의 그림 속에 유출병과 피부병이 있는 거예요. 겉이 더러워진 피부병, 또 속이 더러워서 밖으로 유출된 유출병,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법. 그것은 겉과 속을 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은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러웠어요.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하얀데 안은 썩어 있는 시체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하여 테슈바, 돌아오라. 겉도 깨끗하고 속도 깨끗한. 겉이 깨끗한 것은 할라카를 말합니다. 우리가 샤밧을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토라의 규정들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겉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도 요구하죠. 겉이 깨끗한 것처럼 속도 깨끗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메시아이죠. 가장 사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번 장은 우리 모든 삶은 심지어 가장 사적인 영역까지
전능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무리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이고 개인적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과 그의 시간표에 맞추어져야만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깨끗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건들은 최우선적으로 주어졌음이 분명하며 심지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선하고 의로운 관계를 넘어섭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욕망과 즐거움들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방식에 반드시 맞추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예를 좀 쉽게 할까요? 부부가 있어요. 서로 너무너무 만나고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생리 중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마라. 이게 한락하예요.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러나 샤밧이에요. 참으라는 거예요. 샤밧을 어긴 거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주는 규정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을 따라 공적이고 사적인 것들도 복종하도록 명하신 것이죠. 이걸 좀 확대해 볼 필요 있어요. 어제 그저께 제가 일을 하면서 몸은 움직이지만 자유로운 시간들이 많으니까 뭘 할까 하다가 요즘 인문학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특별히 두 강의를 들었는데 그 역사적인 가정의 의미, 인류 역사에서 가정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말하면서 기억나는 것이 그 서울대 교수님이었는데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일부 일처제가 역사적으로 이게 회복된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현대 사회가 가장 일부 일처제를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일부 일처했던 인물이 별로 없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세 분 가운데서도 이삭이 유일하게 일부 일처였어요. 그리고 뭐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 뭐 대부분 일부 다처예요. 모세조차도. 뭐 학자마다 조금 다르지만 모세에 대해서는. 그리고 요셉이 일부 일처라고 볼 수 있죠. 그 성경에서 사실 일부 일처는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고대 사회도 그렇고 우리의 최근에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일부 일처 이렇게 일반화된 경우는 극히 지극히 현대예요. 심지어 지금도 일처 다부제도 지금 몽골이나 저 사막 쪽 가면 있다고 그래요. 이슬람은 뭐 공식적으로 여자 아내 4명을 둘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 가정의 의미가 계속 바뀌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일문학에서는 이 가정의 의미가 그냥 움직여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성경이 말한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 하나님. 그리고 좀 더 확장한다면요. 이 헬라어로 오이코스 가정, 집이라는 이 개념은 이 사도들의 성서, 신약 성서 기록되었던 이 사도들의 시대에는 그리스적 관점에서는 종도 가족이에요. 종도 가정 안에 들어온다 그래요. 노예도. 물론 다른 의미긴 하지만 오이코스.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가정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가정에 있는 교회는 단순히 혈연만 의미하지 않아요. 공동체성을 말하죠. 노예도 들어오고 이웃.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의 개념이에요. 이웃.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한 어머니 한 아버지의 자녀.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웃. 또 옆으로 더 빠져보면요. 이제 4차 산업이 시작이 되고 소위 로봇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일반화되고 그것이 더 급속히 수준이 되면 인조인간 시대가 곧 다가오겠죠. 가정이라는 개념이 앞으로 완전히 바뀌어질 거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해서 몸속에 임신하는 시대는 이제 종말이 올 거예요. DNA 지도를 가지고 원하는 맞춤형 아이를 공장에서 내는 시대가 오겠죠. VR과 사물 인터넷이 너무나 기술로 발전하면 남자 여자의 이성 교제도 새로운 시간이 되겠죠. 자, 앞으로 엄청난 가정에 대한 도전, 관계에 대한 도전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는 우리의 분명한 길을 제시해 줄 거예요. 오이코스, 이웃이라는 개념으로 공동체성.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닉 교회는 앞으로 시대를 준비하면서 이 공동체 생을 반드시 바르게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욕망과 즐거움들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방식에 반드시 맞춰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서구적 시각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세상 것들에도 함께 하나님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는 그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인도하는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